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말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인사가 우리의 인상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인사만 잘해도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내 인상이 좋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좋은 인상을 남겨요. 그러면 참 놀라운 건 기억되게 해요. 기억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게 복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인사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기 원하면 인사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 잘 될 거라고.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한번 인사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다 잘 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소리예요.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이 긴장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맨날 하는 건데 뭘 그러시래? 한번 해봐요. 맨날 하는 거니까 어려워요. 가끔 한 번씩 하면 뭐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맨날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매일 설교하거든요. 거의 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제 안에 있는 긴장감들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믿음 없어서 볼지 모르지만 제 몸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긴장감 때문에 제가 몸이 막 틀어질 때도 있어. 그래서 참 이 축복이 말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축복하는 거지만 제 자신한테도 축복하는 말 같아요. 저는 시편 70편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제 그 서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다윗의 시로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기념식에 부르는 노래라는 이야기예요. 기념식에 불러지는 노래인데 노래의 시작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랍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또 마지막엔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나를 건지시는 시온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기념식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봐도 이게 어디 기념식에 어울리지? 이게 기념식에서 할 만한 찬양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와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떠냐면 자기를 조소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앞에서 놓였을 때 그 쓴 시예요. 그렇다면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에요. 지금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리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보면 이 4절 하나만 어떻게 보면 기념식에 어울릴 것 같은데 그 기념식의 서절만 여기 놓이고 나머지 절들은 간구의 기도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기념식 때 이게 어울리지? 라는 게 저 안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인 묵상이었고 저한테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질문한 거였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말씀에 이해를 시켜주신 거죠. 아, 그렇구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온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만 찬양하겠다?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선포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선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 선포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고 언제 찬양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왜 고난 중에 찬양해야 할까요? 우선요,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찔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찌르는 것도 전 잘 못해요. 자, 이제 그러면 찬양 시작할 때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찬양 기뻐하시는 거잖아. 늦게 오신 분들이 막 방석에 갑자기 막 가시 방석 같이 느껴질 텐데 찔림이 있어도 은혜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뭐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러시면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시간 놓치지 마세요. 준비 찬양 아니에요. 찬양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을 여는 찬양대만이 찬양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찬양 앞에 나와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예, 더 크게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부흥회 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아멘을 뭐라 그랬죠? 그럽시다. 자,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침부터 어렵게 안 할게요. 이제 여기서 그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여러분,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데 왜?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신다 말씀이죠. 찬양 중에 일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통해 하나님이 또 일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 간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 감옥 갔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다 감옥을 가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요, 그들이 선택한 거 그냥 감옥으로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맞았어요. 찬양하다 맞았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한번 여러분 교회를 간다고 해서 혹시 맞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맞아보신 분? 저는 맞아봤거든요. 저는 교회 같은 조씨라고 맞으면 안 되는데, 네, 전 교회 다닌다고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이제 혼을 내시고 이제 제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시니까 안 되겠으니 제가 안 꺾일 것 같으니 본인 고집 닮았으니 제가 안 꺾일 것 같잖아요. 그랬더니 집을 아버지가 나가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밤밤중에. 아버지 다리를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저를 막 계속 때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손을 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는데 그날 저녁에 집을 나가시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둘이서 누워서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네 아버지 나가면 우리가 살기 어려운데 네 나가는 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짐 싸고 나왔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인데, 제가 신학 간다는 것 때문에, 목회자 되겠다는 것 때문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시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우리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뇌출혈을 겪으시고 모든 언어를 잃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제가 선택했을 방법 중에 단 하나가 뭐였냐면 찬양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문이 열려요. 모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가 그 놀래서 딱 어떻게 보면 화들짝 놀라서 와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가 다 도망갔겠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인 거죠. 차라리 자기 혼자 죽는 걸로 끝나야 되겠다 싶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죠. 멈춰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왜 그렇게 좋냐면, 저희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 아버지도 회복시키셨고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거든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거든요. 근데 찬양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동안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동안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위대한 거예요. 왜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 고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또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누님이랑 조카들도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려요. 우리 그러면서도 저는 선포하는 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거 하나 잘 믿고 주님 찬양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 이것만 생각해도 저는 너무너무 큰 은혜거든요. 여러분, 혹시 힘드세요? 혹시 어려우세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만 경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방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제 삶이 증거일 것 같아요. 저는 제 삶이 증거라 있다 보니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평안을 주시면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여호와 니시, 엘로힘 전능자.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이름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름 하나하나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할 때마다,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제 성격상이나 제 성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못을 박잖아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같으면 뭐야? 주님, 이 시간 번개를 내려서 저 웃는 사람들의 웃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벼락맞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싶을 거거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웃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뭐 진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은 공기도 아깝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하고. 근데요 주님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들이 한 짓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뭐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건 그분의 이름,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찬양해야 될 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살아계셔가지고 말하기 어려웠는데 천국 가셔서 제가 요즘에 편하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들었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같으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독특한 분이었냐면, 우리 어머니 듣고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얼마나 독특한 분이냐면 본인 먹을 것만 챙기세요. 그래서 밥상을 따로 해요. 본인 밥상이 맛있는 게 우리들은 뭐 간장과 고추 이런 거 먹어요. 그러다가 내가 진짜 지금도 막 제가 가끔 추억이자 눈물 나는 게 있냐면 조기 조림에 두부를 얹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못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날 드셨잖아. 그러면 남았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먹으라고 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음 밥상 때 그게 올라와야 돼 다시. 근데 내가 몰래 두부를 집어 먹었네. 그러더니 밥상 뒤집어지고 뭐 제가 제일 막 힘든 게 뭐냐,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밥상이 사라져. 먹을 밥상도 없는데. 그런데 가구가 새롭게 배치되고 막 갑자기 이런 아버지 밑에서 딱 컸기 때문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하면 조금 내가 이해가 돼.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해하는 거, 그 아버지라는 단어, 그러면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 목사가 돼서도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못 구해요. 왜요? 우리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 난 우리 아버지한테 뭘 도와달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 평생에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돈을 달라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뭘 달라고는 못해. 30이나 40 가까이 되는 내 목사가 구하는데 못 구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를 못해. 그냥 울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예요. 이걸 내가 못 하더라고. 근데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를 가르쳤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저 안에 소원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면 날 사랑한다만 말씀해 주고서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강하게 아들은 키워야 되겠다. 아들 하나에 딸 셋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단 한 번도 안아줘 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머리를 쓰다듬어 줘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제가 은혜 받고 아버지를 안아드렸지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안아줘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첫 기억은 2살 땐가 운다고 우리 아버지가 도로바닥에 던져놓은 나를 봤거든요. 기억할 수 없는 기억이 저의 첫 기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더라고요. 오늘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했거든요. 하나님, 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는 말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저 애들 사랑하니?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사랑하냐? 제 아들들이잖아요.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너 아버지야. 내가 너한테 그래. 여러분, 때로는 그 아버지란 단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버지란 단어가 다정하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같이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같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라 단어는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평생 지키겠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걸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믿니? 그걸 믿어?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 성경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너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언제 찬양해야 되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아플 때나 눈물이 날 때나 그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기쁨 될 것이고 기쁨이 더 기쁨이 될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아픔은 치유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해결하시고 더 놀라운 건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찬양은 어디에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용히 돌을 거,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면 고함칠 때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 전에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들에게 했던 게 뭐냐면요, 7 나팔을 불고 뒤에 제사장들 또한 따라하면서 나팔을 불어. 양각 나팔로 부는 거예요. 뿌! 좀 나팔 같죠? 그러니까 뿌! 하고 제가 나팔 소리를 못 내는데 뿌! 하고 하나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전쟁 중에 나팔을 불까 했더니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높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나팔을 불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팔 중에 임하신다고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승리있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나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 군악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 앞에 군악대들이 이 사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했음을 높이는 음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이미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사단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며 이미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찬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있고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는 금같이 우리를 연단하는 풀무불같이 우리를 금같이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복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온전한 찬양을 올려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해야 돼요. 자,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요? 왜 해야 돼요? 아니, 성경 읽어주면 성경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성도들은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은혜가 안 되는 건 목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아니, 제가 빌드업을 잘못했나요? 온전한 예배는 단순히 와서 잠깐 부르는 게 아니고 준비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찬양팀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해 와야 돼요? 아니면 와서 금방 연습하고 그냥 해야 돼요? 미리 송 목사님이 제가 설교 제목을 목요일 날쯤에 주면 그 한 주 설교를 무슨 찬양을 할지 고민 정하고 이 찬양팀들한테 미리 보내서 다 연습하게 하고 준비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누리느냐? 아니요. 예배는,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온전히 준비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네, 일찍 와야 돼요. 오늘따라 또 늦게 오신 분들 너무 찔리겠다. 나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내가 일부러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 9시 예배에서 설교 들은 우리 백숙희 권사님 여기 계셔요. 권사님은 설교를 2번 듣는 게 너무 좋다고 여기 계셔요. 2번째 설교 듣거든. 권사님 9시 예배 때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9시 예배 때는 거의 교인들이 안 늦어. 근데 11시 예배는 늦어. 희한하죠? 아니, 9시 예배 교인들은 대부분 안 늦어. 그런데 11시 예배 교인들은 늦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러는 거겠죠? 네. 여러분, 준비하고 있느냐? 단순히 주일만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이 예배로 준비되어 있느냐 것이, 찬양을 준비하느냐는 것이 여러분은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 영적인 전쟁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팀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외치고 있을 때 같이 외치심으로 여러분 안에 문제가, 여러분 안에 염려가 승리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모든 순간에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삶이 찬양이 돼야 돼요. 입술에 노래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왜 제가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 저의 입엔 찬양이 항상 있었대요. 항상 입에 찬양을 불렀대요.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제가 교회를 가고 어디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랬대요. 누가 교회 가는구나. 누가 교회 가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힘들었고 나도 어려웠는데 왜 그때가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지? 라고 했는데 그게 내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았었어요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 그 고백이 너무 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문제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그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작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크다는 걸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래요. 내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고 나의 진짜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 그 육체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를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연습하고 연습해도 이 찬양을 부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려울 거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까지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책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 중에서 의연한 책이라는 표현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라, 그냥 의연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두렵거든요. 아멘하고 나가는데도 두렵거든요. 그때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참 좋습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 곡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 가사를 여러분 음미하시면서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부탁할게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제게 하나님, 내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 어머니로 살아가는 거 참 힘에 겨우실 거예요. 그 부담감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부담감, 그 힘듦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 되어주겠다고. 우리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고 계신 나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신 아버지라 육체의 아버지가 아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를 이제는 내가 묻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칠 때도 힘들 때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